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일단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하시는 장면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내용은 한쪽가로 2번의 권세의 출처로 우리 천국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그 권세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들이 상당히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지경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우리 코로나19의 이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온통 나라가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염려되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파로 인해 가지고 종교가 종교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때에 이제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치 예배의 여부를 자기네들이 결정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국민의 그 안위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안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이제 협조가 돼야 될 문제지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국가 권력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것이 이제 혼재되어져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1일하고 8일의 경우는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뭐 국가 정책에 협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발언도가 자꾸 이제 높아져요. 그것이 바로 뭐 구상권을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예배를 중단을 갖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 표현은 우리 국가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면 모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속에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통치자가 못 되죠. 그 통치자는 자기 영역 아래 있는 모든 그 종파에 대한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그 종교의 성향이 어떠한지 이런 것도 전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기독교에는 특별히 정치와 그다음에 종교를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한 500년 동안 지켜오는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정치권에 대해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마치 정치하고 종교가 상대적인 입장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통치 영역 아래 두고 싶은 거예요. 이제 통치자들은.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속권세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게 이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모르게 되면 그동안 국민으로서 협조를 갖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지? 이런 이제 반감이 생겨요. 이제 그것이 이 지도자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잘 협조하고 국가 정책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이제 침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반론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학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제 당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갖다 하시면 안 돼요. 자치권에 있는 그런 분들이 헌담이냐. 우리가 그런 어떤 지역별로 해가지고 매우 위태롭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국가 최고의 통치자까지 나서가지고 종교 운운하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될 권세에 출처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실천신학적으로 과연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역사를 다 섭리해 가시는데 지금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실천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의 대책을 갖다 세우기 위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연구를 갖다 하고 또는 안전에 대한 걸 대책도 세우고 이루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마치 일을 갖다 해가듯이 그렇게 폄하한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에 대한 폄하고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그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은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갖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권세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치 권세와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 권세와 이런 것이 어떻게 구분돼야 되고 또는 이제 이 예수님이 지금 있었을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종교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그 산헤드린의 공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권세를 내세워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지금 이제 비난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그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한다면 유대교에 있어서 상당히 최고의 의결 기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27절서부터 읽었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나가셨다가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그걸 전부 뒤집어 엎고 이런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을 마치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갖다 해가지고 상을 전부 엎어버리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것이 수전 작업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이걸 구약 성경을 정상적으로 공부했다고 한다면 그 성전에 대한 걸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권세를 묻는 자들이 그 성전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 관리하는 걸 보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책망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다음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12명 제자는 일단 뭐 따라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침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쭉 하고 따라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 장면을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다고 하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이래 거니실 때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제 뭐 성전의 뭐 이 모습 저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그 일을 다 하신 거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던 그 산헤드린의 사람들이에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사내들인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대제사장, 그다음에 서기관들, 그다음에 장로들, 이 세 가지. 예, 우리가 이제 사내들인의 그 세 가지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직임에 대한 걸 이야기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선지직임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왕직임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제사직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삼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삼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메시아의 일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사모했던, 기다렸던 그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대망사상이라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 직임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를 기뻐했던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갖다 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마 선지직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역사를 했고, 왕직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들이 역사가 되어졌고, 그리고 제사직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거를 10분 공부가 됐을 터인데, 지금 사내들인의 이 구성원들을 보니까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유대교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고 이런 것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래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첫째 배경에 이제 폼페우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이제 그 더럽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화의 주인공은 우리 헤롯 성전이 거짓 성전을 통해 가지고 뭐 백성들의 어떤 관심을 끌고 인기를 끌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 성전에 2배나 크게 성전을 갖다 짓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철딱선이 없는 그 제자들은 그 성전을 예수님한테 자랑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태리석으로 해가지고 수입석으로 해가지고 치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양이 비친다든지 할 적에는 휘황찬란한 거예요. 성전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니까. 근데 이게 외모에 대한 성전은 그런 성전을 그들이 만들고 있고, 그렇지만 과연 삼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들이 이해했을까? 그 삼직에 대한 이해가 사내들인이라고는 공회의 현 주소예요. 거기에 뭐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돈을 갖다 내고 대제사장 직급을 갖다 산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권위를 갖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네는 그때 당시에 세상 정치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제사장의 그 권위를 갖다 이 획득을 한 거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로부터 얻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기관들이 이제 있어요.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헤롯에게 동방 박사가 왔을 때에도 이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연구가 진행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고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보의 그 권세에 대한 위임이라고 하는 거에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미 모세가 다른 제사장, 다른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갖다 세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내들인의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신명기 18장 28절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한다면 증언도 있고 표적도 있어가지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아,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자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순복하게 되어지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보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증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약속을 한 거거든요. 모세의 언약은 적어도 사두개파, 이 대제사장 그룹으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알 텐데 서기관들하고 지금 뭐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세 조각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제사장 그룹이 뭐 이익 집단이 있고, 또는 서기관들의 이익 집단이 있고, 장로들의 이익 집단이 있고, 이런 이익 집단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는 이게 이게 그 뭐 정치적인 어떤 견제를 통해 가지고, 긴장 관계를 통해 가지고 겨우 지금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전히 이루셨지만 성천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의 그 제자들 또는 지체들 몸된 교회 은사를 줘가지고 이 삼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취를 다 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그 다음에 어린 양을 갖다 쳐야 되는 장로,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갖다 섬겨야 되는 이런 우리 집사에 대한 이 새 직임이 이런 데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적에만 이 직임을 오해했을까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이것이 오해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목사가 수장 노릇을 갖다 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 자꾸 자기네들이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이런 데까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상황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지?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주 심장한 우리들의 그런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우리 교회는 뭐 몇천 평이야,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여,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좀 권세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몇 표를 얻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람 숫자, 머리 숫자를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천박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뭐 당명이 뭐예요? 더불어당이라고 하는 더불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소수자를 귀하게 여겨서 함께 정치의 그런 영역 속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는 그렇게 내걸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의 이야기하고 겉의 이야기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우리도 경계를 갖다 해야 되고, 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뭐 정부에다 이걸 알려야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총칼로 찍어 누르듯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뭐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은 목사님들이 그런 발언을 갖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과연 그 선지직을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한테 선포해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주기도문의 제일 끝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맨날 같이. 권세가 아버지한테 있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마치 자기네들의 뭐 펜 조각 하나 움직이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졸로 보면 안 되지. 저는 아주 국가에 대해서 협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점점 도가 이게 지나쳐가고 있어요. 이게 물론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금 거는 틀림이 없어요. 온 세계가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이 여기는 거는 목사라서 참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성도로서 그런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를 사이비 집단하고 같은 레벨로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성도로서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다. 이거는 우리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없이 여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무런 뭐 울분이 오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그런 심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가 상당히 친정부적이었었는데 오늘 왜 저렇게 열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왜 그러지? 라고는 이유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 문제가 이 나라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마구잡이로 그냥 일 처리하기 쉬운 대로 외국에서는 뭐 그 병든 사람들 전부 가두어 가지고 통제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달을 해가지고 다 공개를 갖다 해놓고 왕래가 가능하게 만들고 그런 데로부터 이게 통제가 됐다고 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칭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다른 나라처럼 다 속박해가지고 만약에 통제가 된다고 한다면 칭찬받는 거 너무 낯뜨겁지 않아요? 우리가 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다른 게 없는데 이런 문제가 교회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 정치의 일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뭐 목사가 좌지우지 다 해버리게 되면 일이야 일사천리로 될지 모르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근데 성도들이 왜 목사 말을 갖다 들어야 되냐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인내 배겨요. 이렇게 몸에 배이게 되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순종해야지. 순종은 주님께 해야지 왜 목사한테 합니까? 그런 의식이한테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익숙해져 있던 일들인데 뭐 그게 목사가 말하면은 그렇게 하죠 뭐.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삶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삶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속박하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해야 돼 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억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억압을 갖다 하는 것이 그냥 뭐 교회에서도 그랬고 뭐 맨날 익숙한 건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들의 지금 이 권세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의 권세가 어디 있는지 정신 차리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우리가 정말 고품격의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쫄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 권세로 봐가지고 능력이 없다든지 뭐 형편 무인지경이라든지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감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영적인 문제까지도 비하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들의 자긍심을 갖다 건드리는 일이 된다. 종교가 뭐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 종로로 타던 우리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런 행복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행복을 왜 다시 지네들 발 밑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뭘 지시를 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 말 안 들어가지고 좋은 게 또 없으니까 그냥 존대로 하지 괜히 건드려가지고 일 시끄럽고 그런 거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것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진리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는 습관을 따라서 사는 그거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을 번쩍 뜨고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그때 유대의 그런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갖다 하시는 이런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맞선 거예요. 예수님은 실체적인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확인했다 했잖아요. 삼직을 가지고 계셨던 실체적인 직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사기 집단, 사기 집단이라는 이야기는 말이 거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말한 집단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단이 예수님하고 지금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와 세상 권세가 맞서 있는 그런 그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 그림을 자꾸 우리가 익숙하게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도 이건 세상 권세에 내가 아부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굴복하면서 사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단호히 거절을 갖다 하고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 그렇게 못해. 이렇게 우리가 이게 믿음의 담력을 길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돈 몇 푼 준다고 그런다면 그래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굴복을 갖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권세가 과연 뭐냐?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권위가 뭔지, 권세가 뭔지 이걸 가슴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권세 높은 사람이 우리들한테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한들 아니 너희들한테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오느냐,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느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할 정도의 우리가 대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 근데 이 기독교가 워낙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살다가 보니까 그런 힘이 없어졌어요. 좋은 게 좋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온유하게 살아야지. 물론 온유해야지요. 그냥 온유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비굴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온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킬 걸 지키면서 우리가 이게 부드러워야지. 그걸 지킬 걸 못 지키게 되면 그건 비굴이에요. 세상 권세에도 너무 비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지금 어떻게 이제 이 대척을 갖다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이제 그들이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네들은 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돈 주고 대제사장권을 지금 획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게 자랑이겠다. 이렇게 이게 생각이 들어가도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니까 돈 주고 그 벼슬을 샀는데 너 무슨 권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권위를 자기는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자기 권위는 뭐예요? 뭐로 샀어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지금도 뭐 요즘은 이제 뭐 세상이 밝아졌으니까 돈 주고 표를 갖다 못 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그걸로 해가지고들 표 얻어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되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자체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벼슬을 갖다 얻고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과연 부정부패가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꾸려가는 정치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바로 서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갖다 못하게끔 하고 뭐 이런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뭐 우리 사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사촌이라고 봐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대가 보게 되면 뭐 세상이 언제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죠. 이런 그 문제가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이런 그 문제로 좀 돌출이 됐다. 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예수님의 대응 전략이에요. 이거는 변증학적인 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원리가 이제 품어 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만약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그 실수를 하게 되면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라고 내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뒤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이모치 나와가지고 성경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진네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를 따라가지고 몇 번의 성경 구절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맞네요. 맞네요. 왜? 우리 성경 배운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 찍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논리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단 무리들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변증학적 근거를 가지고 또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연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당 앞에다가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써 붙였잖아요. 써 붙였다고 해서 신천지가 안 들어옵니까? 뭐 신천지라고 이마에 써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분이 뭐 몇 명이나 데리고 와보세요. 교세가 약한 그 교회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교회까지 방문을 갖다 해주셔서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좋은 자리를 앉히고 그럴 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대응 전략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세속적인 거에 관심이 있느냐, 진리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몇 푼 준다고 해가지고 달랑달랑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렇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물리쳐야지. 거기서 줄레줄레 해가지고 목에 뭐 끈맨 그 뭐처럼 끌려가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자유를 갖다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어요? 이단이 와가지고 성경 구절을 갖다 딱 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전략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 성경을 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을 갖다가 제가 보여줄까요? 다른 성경을 만약에 그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논리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그 사람 설득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논리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대시를 했다 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맞네요 해가지고 그 사람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단이니까 아예 우리 목사님이 이단은 상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 발에 티 털고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고 그냥 뒤로 돌았으면 그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딱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게 진리를 딱 알아가지고 그렇게 제시를 다 했을 때 그 성경을 제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나도 성경의 한 가지를 제시할게요.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찝었던 성경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논리라고 한다면 일리 끌고 갈 거라.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인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뭐
이제 이 사람들처럼 꼼짝 못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네,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갖다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먼저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제시했던 원리가 뭐죠? 이 원리는 근본적인 걸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이렇게 성경 논리 중에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럼 부분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딱 잡으면 그거를 그냥 딸려가지 말고 제일 근본적인 것. 그럼 우리 같은 뭐 창세기 1장 28절을 먼저 제시할 때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아니 뭐 자기들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를 이 따르질 않고 뭐 새로운 그 성경 구절을 갖다 제시하니까 대응을 안 하고 가버리든지 이 사람은 대적할 사람이 못 된다 하고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붙들어야죠. 또 어디 가요? 이거 마저 듣고 가셔야지. 이왕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잘 일러줄 테니까 좀 들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더 좋고,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이 뭘 잘못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짓을 안 하지요. 한국교회 그런 힘이 없어요. 그 이단들이 이 한국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20몇만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에요.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요. 성경을 안 가르쳐준다고. 아니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주니까 성경 가르쳐주는 대로 이단으로 갔다는데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어디가? 자, 예수님께서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마지막 선지자 아니에요.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했던 이 언약의 내용 신명기 18장 15절이나 18절 22절에 이야기했던 거나 이것에 이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근거를 묻는 거예요. 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을 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할 거 뭐 있나?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지금 그대로 말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위를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다 소개가 돼야 돼. 나의 뒤에 오실 분은 나는 지금 물론 너희들은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다 베푸실 거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하면 안 되지. 난처한 거야. 그걸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예. 앞으로 나가자니 적군이 막고 있고 뒤에 오자니 이미 분류해가지고 불타고 있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 사람들은 좀 정치꾼들 아니에요. 정치꾼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머리 숫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숫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백성들, 그 머리 숫자에 해당되는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끔찍이 생각을 했던 거야. 참 선지자나, 이 사람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해가지고 뭐 유대인들의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도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세가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많은 사람의 지금 적으로 돌리는 일이거든요. 이런 그 일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그 성취되어진 사건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마가복음 배울 때 제일 먼저 제1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1장 마가복음 1장서부터 5장까지의 주제가 뭐죠? 선제의 신분이에요. 선제의 신분. 선제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분. 그 하나님이었던 분이 2장 낮아지신 신분으로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입어가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던 그런 설명을 갖다가 이제 쭉 하시고 그리고 11장서부터 16장까지가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마가복음 독자들은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편지 읽을 때 제일 먼저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11장까지 공부를 하는데 몇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앉아가지고 읽으면 이거 뭐 1시간 안에 이거 마가복음 읽으니? 길지도 않은 16장까지인데 16장까지 읽는 거 금방 읽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겠다. 성경 뭐 내용도 짧겠다. 읽게 되면 지금 마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일러주는 거로구나. 신분에 대한 이야기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낮아졌고 나중엔 그 메시아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높은 게 되어지는지 이런 구약 성경 이야기들을 전부 이해를 했으니까 이 마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한다고는 서기관이 있고 뭐 권세가 높다고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뭐 박사학위 있는 가짜도 있습니다. 이 가짜 목사가 마치 조그만 교회 뭐 이런 어떤 이런 목사님들은 그분들이 가짜고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웃죠. 저 사람은 우리 동네 동장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동네 통장, 반장, 뭐 맨날 뭐 반원들 숫자 세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요. 다윗 우리 이 사무엘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주신 벌이 뭐예요? 머리 숫자 씌었다고 그런 게 머리 숫자 씌었다고. 아니 내가 너를 아주 가난하고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 출신이었는데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지금 왕을 삼았지 않니?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백성들 머리 숫자를 씌워?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그렇게 교육이 좀 됐는가 했더니 끝까지 교육을 못 받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너 벌 좀 줘야 되겠다. 내가 너 혼을 좀 내줄 거야. 선지자를 보내주잖아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매우 노하셨더라. 그래도 세 가지를 갖다 제시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7년 가뭄을 갖다 만날 거냐? 아니면 진노를 갖다 당하게 할 거냐? 아니면 너희 이로 환란으로 해가지고 3일 동안 막 이런 질병으로 해가지고 환란을 갖다 줄 거냐? 물으시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앞에 내가 고난받는 거는 참아 못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를 당하겠다 해가지고 사흘 동안 그냥 온 그 이스라엘이 질병으로 해가지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리더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냥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말아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70, 80이에요. 우리가 길어봤댔자. 그럼 그 인생 살 동안 그래도 진리를 알고 거기에서 기쁨과 아주 그 원리적인 근본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위에서 떨어지는 꿀방울에 혀에 떨어지는 꿀방울 그 단 거에 취해가지고 밧줄이 끊어지는지 아래 뱀들이 우글우글 기다리고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혓바닥에 떨어지는 꿀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적어도 본질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근데 이거 자기네들이 작전을 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도 문제고 이렇게도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게 남은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몰라. 이때나 그때나 뭐가 제일 큰 백이라고요? 모르는 게 제일 큰 백이죠.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용서해 주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우린 덮어주고 가요. 알고 그랬다면 혼나잖아요. 알고 그랬다고 한다면. 모른다고 하는 백이 제일 큰 백인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그냥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건 오늘 우리한테 주었던 화두입니다. 아마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 사람들한테 이걸 왜 안 알려주셔요? 이 사람들 사내들인의 그 세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줘 가지고 돌아서게 되면 예수님 못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들한테 안 알려줘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은 우리들한테 이걸 다 아주 본질적인 걸 다 알려주셨어요. 이거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게. 진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예수님의 이 변론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진리의 승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계셔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왜 돌아가시나? 그렇게 권세가 있으신 분이 왜 돌아가시나? 이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인 거예요. 왜? 돌아가시는 장면이 없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과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위험이 없고 뭐 좋은 그런 일만 이렇게 닥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예수님 못으로 믿나? 이런 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을 방향이 더 굳건하게 한다면 그런 고난은 받아도 힘이 되지요, 우리한테. 근데 만약에 향방도 모르고 그냥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교육받아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는 교육만 무한 반복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참 입장 곤란합니다, 우리가. 무작정의 그런 반복 교육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교육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이런 거 해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구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승리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